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새날을 어김없이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이 우리에게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늘 참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는 기도보다 오히려 더 비우는 기도, 또 우리의 있는 것들을 또 연약한 곳에 흘러보내는 참 그런 기도를 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또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뜻에 맞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오늘 저희들의 사역과 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취와 성과에 대한 참 이런 조급함들이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주님께 다 맡기면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홀가분하게 성령님이 주는 자유함 속에서 오늘 복되게 보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증인.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 공동체 고백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자녀이고,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 어떤 명확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증인의 역할을 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런데 곧바로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파송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했죠. 사실 부활의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 부활을 빨리 전해야만 되고 하는 이런 속에서 바로 파송하는 게 뭐 그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또 이게 우리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바울에게 영적인 경험을 허락해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3년이라고 하는 정말 머무는 시간을 갖게 했죠. 바울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름 유대의 신학 박사인데 뭐 그가 모르는 게 뭐가 있냐. 뭐 어쨌든 예수님도 명확하게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정말 장장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렇게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원리인데, 이 성에 머물라. 결국 이제 40일을 머물죠.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성령 강림이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할 때 이 머물라는 이런 의미가 뭐냐면, 일단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안식하고 좀 이렇게 잠잠히 좀 있고, 사실 우리 이거를 못 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숨을 좀 이렇게 쉬어야지만이 내가 빨리 달릴 수도 있고, 사실 그런 거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근데 이걸 못 하죠.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하고, 구약이 마지막에 말라기고 신약이 마태복음인데, 그 사이에 딱 한 장이 있어요. 한 장. 종이로 한 장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성경 시간으로는 400년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한 장이. 근데 이 400년 동안 그야말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대표되는 이 유대 민족이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것이었거든요. 잠잠히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신 거냐 하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팍스 로마로 대변되는 그 로마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길을 만들었죠. 길을. 그래서 그 길이 군사용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그 당시 코이네 헬라어라고, 이 코이네는 시장 언어라는 말이 쉬운 언어. 말이 막 어렵지 않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용어가 된 거죠. 지금은 영어가 사실은 공용어라 그러지만 영어 한번 배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코이네 헬라어를 통해서 쉽게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이 하층민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된 거죠. 그래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앞서지 말라는 것이에요. 앞서지 마라. 이 성에 머무러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게 절대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에 스케줄을 잘 안 잡으려고 해요. 부득이하게 있으면 모를까. 그러지 않으면 다른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보통 오전에 많이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이제 그 시간에 제가 개인 영성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어떤 분명한 뭔가를 할 때도 성령님의 어떤 명확한 어떤 지시와 허락과 또 그런 것이 못 느껴져도 제가 여쭙고 하는 어떤 이런 과정, 이런 거 하지 않으면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내가 막 앞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 내 속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는 의미는 너희가 앞서지 마라. 그들이 사실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주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앞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무러 능력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능력은 다시 말하면 우리 실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뭔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떤 실력과 능력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죠. 유럽 교회들이 많이 쇠퇴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라에서 월급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어떤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 속에서 오는 어떤 야성들이 사라지고, 그런 속에서 교회가 연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신학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로 인해서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독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한 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내가 실력이 없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 목사들한테도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도는 귀한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지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는 거죠. 그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목사도 세상 식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닌 것이죠.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가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원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물러야 돼요. 머물러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짜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 이제 이게 절대적인데, 이 제자들이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기 위해서 능력을 받고 그런 것보다도 진짜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대적자들, 원수들 많이 만날 텐데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는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대적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데서 같이 혈기를 부리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같이 막바닥쳐 싸우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거 진짜 능력이 아닙니다. 억울하고 여러 가지로 손해가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정신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부활시키신다, 살리신다. 그걸 믿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장이 직원들 압력 넣어서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거, 순교자들의 피,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복음은 전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받으려면 이거는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러 기도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항상 우리의 삶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앞서고 내가 나서고 이거보다 우리가 먼저 머물러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증인의 이런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이런 역사가, 열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도 저희들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